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을 귀중한 가치로 여기며 주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늘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작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 시작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수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들의 일상에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 신념이나 저희들의 생각을 고집하며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수하거나 힘든 일 앞에 숨거나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세계의 전쟁과 또 바이러스 등
저희들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속히 전쟁과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백은 최고 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데요. KB한 지난주였죠? 네. KB한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린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안전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양치기 소년이고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스토리에? 어떤 공통점? 생각해 보시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남자다. 둘 다 맞습니다. 네. 잘 찾으셨습니다. 하나 지금 찾으셨고, 네. 둘 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다윗도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하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네, 물려 죽나요? 양을 다 잃나요? 네. 저는 끝 결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뭔가 하여튼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양치기 소년이 혼자 늑대를 물리치질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결국 자기가 양치기 소년으로서 양을 보호하는 일을 결국 해내지 못하는 결론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요 물맷돌, 그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결국 이 물맷돌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 장수를 이기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양을 지키기 위한 본인의 이 잡을 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맹수와 붙어 싸워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뭐 이렇게 완전히 작은 체구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성경에 완전히 작다 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다만 이 골리앗과 같이 막 정말 건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맹수하고 뭐 이렇게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마한 것이 바로 이 물맷돌인데, 물맷돌 이 슬링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멀리서도 적을 처치할 수 있다는 거죠. 멀리서도 싸울 수 있는 이것을 오랜 훈련으로 굉장한 정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나도 재밌게 하다가 자기의 평소 행실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인데 평소에 양치기라는 자기의 직업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결국 그 물맷돌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까지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발생한 일의 결과, 그러니까 리절트가 아니라 컨시퀀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 때문에 이거는 결과는 결과인데 앞에 어떤 원인 때문에 온 결과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컨시퀀스는. 리절트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발생한 결과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컨시퀀스는 반드시 어떤 일 때문에 발생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뭐 이렇게 사전도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특정한 행위 또는 상황으로 인해 결과로 발생하는 어떤 것을 컨시퀀스라고 하죠. 이 양치기 소년과 또 다른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 간의 컨시퀀스를 보면요, 결국 거짓말을 많이 했던 양치기 소년은 그 자신의 일과 자신을 구원해줄 이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를 본인이 잃어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주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주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셨나 하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다 이렇게 막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결국 나가서 하나님을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느냐 하고 나가서 승리를 거뒀죠. 결국 왕까지 되죠. 이 두 이야기는 어떠한 행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행운이나 낮은 확률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골리앗은 다윗 근처도 와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슬링이라는 그 무기가 멀리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어떤 인간의 초점을 맞춘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요.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었고 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볼품이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된 신분 상승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분이 왕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이야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골리앗을 이기는 것,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강조할 것 없는 아무 일도 아닌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부와 명예와 어떤 지위를 갖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고 자꾸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오늘 히스기야의 스토리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아마 그 무렵은 6절에도 나오지만 이 아시리아의 공격이 막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인데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이 왕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큰 일이 난 상황이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마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죽음이 임박해서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는 뭔가 잘못으로 인한 심판을 얘기할 때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왕으로서 정치적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음 사람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에서 볼 때도요. 히스기야 왕은 계속 태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끼며 울었다고 오늘 말씀은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출애굽 때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세워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백성들이 와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놋뱀에 비유해서 자신을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놋뱀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처럼 놋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신주단지처럼 막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섬기는 이상한 그 미신들이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이 놋뱀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다행했고요. 놋뱀 숭상하는 것을 없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섬기는 지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폐하고 성전에 불순한 물건들을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오늘 히스기야의 말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슬프게 흐느끼게 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생각과 또 일어난 일과 또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난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아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저는 이 기도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삶을 더 살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식 생각이 그랬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 꼭 다윗이 있었죠. 양치기로 골리앗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말입니다.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또 보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했다는 일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 다 그렇죠. 친구가 아파한다면 그 아픔에 이게 동감이 되죠. 옛날에 제 친구가 한번 굉장히 우울한 목소리를 전화한 적이 있는데 너무 여느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 친구는 강남에 살았고 저 일산에 살았는데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간 것에 그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챈 것과 거기까지 온 것에 감동해서 그 마음이 풀렸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는요. 서로의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듣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굉장히 소중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죠. 이사야가 궁전 뜰 안팎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이제 죽는다는 말을 전하고 나서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성을 도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산다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소중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진리가 진짜라고 나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듣고 행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정말 소중하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게 관계없을 때도 많아요. 돈도 저희 다 필요하고 사실 그 많은 물질로 좀 편안한 생활도 저희들이 원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신앙적 영적 연령에 맞춰서 들어주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워 보니까 막내가 아토피가 있는데 사탕을 달라 그러면 다 줄 수는 없지만 그 사탕을 너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막 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줍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정말 좋아하시는 고기를 드시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건강상의 이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령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허락해도 되겠지 할 때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단코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듯이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더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히스기야의 생명, 너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15년을 더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는 것을 바꾸는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공감하시고 소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이 통하여 그 마음을 쓰면서 그의 원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근심 걱정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쓰고 있는 부분에 우리도 마음이 동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도 마음이 동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우리도 기뻐 춤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의 과거의 내역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께 정말 순종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기쁨처럼 여기며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언행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요즘 많이 보시죠? 영화도 좋아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데 영상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24프레임, 29프레임 있는데 이 프레임이란 말은 1초에 몇 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요? 25프레임이라는 건 25장의 사진이 1초를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기록들이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영화처럼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화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선택이 나를 말해줍니다. 누군가를 저주했던 욕설이 나를 말해줍니다. 누군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한계 안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나를 말해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게 해주신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관계를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살았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나 다윗은 그의 직책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에요. 즉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로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가지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내 행실이 증명합니다. 내 행실이 나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걸 위해 참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 영화가 보여주는 내가 형편없으신가요? 아니면 훌륭한가요?
형편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훌륭한데도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서 괴로우신가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화가 나를 올바른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면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말을 소중하게 듣는 그 관계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책이. 이 사람들의 그 책을 사랑하는 이 기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대부분 세속적인 목적을 말씀 안에서 합리화하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어떤 신앙서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도우시는 분으로 내 옆에 계셔야 하는 분으로 전락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봐도 목적이 이끌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끕니다. 목적이 바뀌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수정하는 일에는 큰 혼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일 때는 목적이 바뀌면 우리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목적을 위한 노력이라는 이 과정이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의 삶은 그 과정까지 평안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화는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뜻에 순종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 만족의 전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기도를 마음으로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정해놓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수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과정을 수정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소중히 듣는 하나님임을 더욱 믿음으로 인정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생 영화가 기록한 것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늘 너무나도 정말 공감하며 사랑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항상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저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이 함께하시는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진실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십시오라고 한번 권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에 사십시오. 아직 못하면서 오토보고 오셔서. 네. 그리고 여기 깊은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인사하십시오. 사십시오라고 인하십시오. 못합니다. 예쁘게 여러분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고신 교단에 대양주라고 써야 되는데 양주라고 했네. 양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 대양주 예수교 한인 장로교회 대양주 고신입니다. 네, 거기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사인 다 하셨고요.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저희가 그 교단 안에 정식으로 가입되면 그 주소록 같은데 이제 다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나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약간 좀 뭐랄까 형제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교사님